요한복음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굽히지 못하는 고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새길 말씀은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굽히지 못하는 고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저희 집이 이사하고 나서, 이사하기 전도 그랬지만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게 있다 보니까 데이터 용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핸드폰 회사에서 데이터 용량을 120GB를 신청했어요. 그 신청해서 심카드라는 게 있는데 심카드를 무료로 몇 개씩 복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계에다가 복사한 그 심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이 교회에서도 온라인으로 이 루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 집에 가서 그대로 또 사용합니다. 근데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속도도 좋고 다 좋은데 많이 쓰면 그러면 데이터가 다 닳아버려요. 데이터가 120GB인데 이거를 많이 쓰면 쓸수록 닳는 거죠. 한 달 안에 미리 다 써버리면 인터넷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려요. 집에서도 저걸 쓰다 보니까 집에서 뭐 영상 같은 거 인터넷에서 있는 영상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도 유튜브 같은 거 볼 때 대표적으로 그 화질, 빌드 퀄리티가 보통 요즘은 108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질이 좋죠. 근데 그걸 못 보고 240p로 봅니다. 240p면은 글자도 이렇게 흐릿흐릿하거든요. 글자도 흐릿흐릿하고 사람이 이목구비는 보여요.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에서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동안 이렇게 간신히 쓸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저는 잘하면 1080p로 좋은 화질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못 봐요. 교회 예배 화질은 720p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온라인으로 집에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720p로 되고 또 업로드하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좋은 화질로 볼 수 있는 기반은 다 깔려 있지만 그거를 선택할 수 없는 거죠. 1080p 영화 한두 개만 보면 그러면 데이터가 뚝뚝 다 떨어져 나가요. 어느새 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실수로 빌드 퀄리티가 높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 희미한 세상 속에 있는 저의 상황과 이 날 때부터 눈이 멀어 있었던 장님이었던 이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을 보지 못하는 환경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눈 때문에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이 불쌍한 인간들아, 그러다가 그 눈 때문에 오히려 못 보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도 보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눈이 아예 이렇게 멀은 게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환경. 어쩌면 먼저로 깜깜할 때일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린 전혀 사물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눈의 기능이 멀쩡해도 우린 사물을 볼 수 없고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가는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나의 눈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신체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능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따라온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기본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한 번도 우리의 세상은 빛이 없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눈의 기능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입니다. 그 눈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장애는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또한 나타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논리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눈의 기능은 다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봐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은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지만, 다 빛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논리 때문에 우리는 앞을 보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눈은 보고 인식은 하지만 어떤 특정 하나를 찾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이 만약에 다른 데 가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두고서 찾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런 상태가 우리 눈이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 눈 때문에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는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이렇게 되는 여정에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은 그 사람이 눈을 뜬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선택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자주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대로 옮겼지만 요즘은 그런 장애들에 대해서 비하적인 표현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죠. 하여튼 예수께서 보이신 이 치유 사역들이 곧 메시아의 징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눈먼 자가, 그리고 귀 먹은 자가, 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듣고 보고 그리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치유 사역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징표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알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곧 죄로부터 온 거예요. 당시에는 그랬어요. 당시에는. 가끔 저희 때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뭐 주일날 빼고 골프 치러 갔다 뭐 사고 나서 팔이 뭐 이렇게 부러졌다. 뭐 이런 그런 뭐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주일 예배 빼먹고 낚시하러 갔다 뭐 팔이 뭐 이렇게 부러졌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러니까 주일을 범해가지고 뭐 사고 났다, 병 걸렸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즘 같으면 그거 잘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당시에는 병이 있다, 그것은 곧 죄가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심지어 나면서부터 병든 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얘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눈이 멀었는데 그럼 누구 죄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을 즉답을 피하십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신 거예요. 죄를 저지르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겐 이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죄 사함을 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인데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그 죄인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었으니 곤란하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줌으로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한다고 그러죠. 죄인이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런데 메시아가 안식일을 범할 수 있어? 서로 논쟁하더라. 눈앞에 보이는 이 분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견고한 논리 때문에 볼 수 있는 환경이 다 마련됐지만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절대 무너질 수도 없고 무너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논리,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없으니까 나는 맞거든. 그렇다면 누가 틀리느냐? 저 사람들이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먼 자와 그리고 눈뜬 자, 그리고 그의 부모들을 데리고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또한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한 예수에게 불만을 갖고, 또한 이런 눈먼 자가 앞을 보게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인지 아닌지 쟁론을 하다가 다 큰 성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재차 확인하고 정말 앞을 볼 수 없게 태어났는지를 신문합니다. 그러다 또 당사자를 불러다가 묻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이 정말 사실인지 되묻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어서 답답했는데 이제 앞을 보게 됐더니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답답한 상황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왜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람이 치유받은 것이 뭐가 그리도 큰 문제라고 몇 번씩이나 불러서 신문을 하고 그들의 부모까지도 불러서 신문을 할까요? 왜 그리도 열심을 다해서 방해하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논리 체계가 지금 그들이 당면한 현실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건 아마도 흡사 지구는 돌지 않는다 라고 생각했던, 태양이 지구를 돈다 라고 생각했던 중세의 사고가 깨지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따르면 이 사람의 행위는 메시아적인 행위이지만 어떻게 안식일을 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방어 기제를 세우는 겁니다. 철벽을 세우는 겁니다. 벽을 높이 쌓는 겁니다. 벽을 높이 쌓다 못해 그 벽 꼭대기 위에다가 깨진 유리병들을 놓습니다. 앉지도 못하게 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죠. 침입을 막기 위한 겁니다. 안식일을 어겼으니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맹인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맹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눈뜬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기 싫은 겁니다. 또 자신들의 특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이 아마 담겨져 있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특권인 이 법을 기술로 삼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을 설득하려고 겁박을 주기도 합니다. 너 잘 생각해봐. 너 진짜 맹인으로 태어났어? 잘 한번 생각해봐. 원래 조금은 보이지 않았니? 막 빛 같은 게 보이거나 막 색깔 비스무리한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 라고 자꾸 설득하고 때로는 겁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당장 이렇게 말할 때는 안 그런, 어떻게 안 보였었는데 갑자기 보였다라고 말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가 한 취조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취조실이라고 생각해 보고, 제가 오늘 아침에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야, 너 잘 한번 생각해 봐. 된장찌개 먹은 거 맞아? 냄새가 안 나는데? 너 이거 잘 말해야 된다. 너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 너 이제 감옥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된장찌개를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옆에서 사람이 나타나요. 쟤 된장찌개 안 먹었어. 비빔밥 먹었어. 그러면 내가 비빔밥 먹었나?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겁박하고 또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재차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추방될 수도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면
출교시켜버리겠다. 이건 그냥 버림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고민되고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오히려 더 그의 고백이 더 견고해집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그 선지자 같은데요? 당신들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의 고백은 저항이 세질수록 점점점 높아집니다. 우리랑은 너무 다른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도 모르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견고하게 쌓아놓은 논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러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를 압박하고 겁을 주고 사실대로 말해, 똑바로 말해, 너 원래 눈 떴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논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논리들이 있죠. 그리고 그 논리가 무너지는 것을 쉽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 기반이 하나님의 일을 능가하게 되는 거죠. 우린 쉽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면 되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더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쩌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신기한 것이 이 방어벽을 허물기 위해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도 우리 같으면 그 헛된 진리의 벽들, 헛된 그 방어 기제들을 힘으로 부셔버릴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었습니다.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로 가는 그 커튼을 주님께서 몸을 찢듯이 찢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깨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도움이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당위적으로는 말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이제 통로가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세운 그 견고한 논리든 뭐든 나를 허물기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 무너뜨려야 합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삶에서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맹인으로 살기를 선택할지, 아니면 눈뜬 장님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눈뜨고 내가 그를 믿기 원하나이다 고백하면서 살지, 우린 지금 당장 말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살면서 맹인으로 사는지 아닌지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그러한 신문이 있는 삶이라고 한번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자꾸 되묻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네가 정말 구원받았어? 그렇게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야, 그러면 뭐 온천지 다 구원받았겠네.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제 실험대입니다.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리고 아주 두껍게 쌓아 올린 그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리실지,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뚫고 나오게 하실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놓고 실험대로 삼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그 지독한 그 고집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그 미래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 그리고 허물 수 없는 것, 그것들을 우리는 정말 다양하게 끝까지 고집하는 모습을 때로는 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는, 또는 세상 모든 것들이 참 나를 위해 좋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될 때는 그러한 것들이 참 잘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스트레스 받고 힘겨운 일들의 연속이 되면 과연 그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금세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눈을 떴지만 때로는 떴다 감았다 봤다 못 봤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 몰랐다 합니다. 알았다 또는 모른 척 했다 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인생을 실험대로 삼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견고한 나의 모습들을 내려놓는지를 바라보는 실험대입니다. 주님, 그 긴 여정 가운데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뿌리 내리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의 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힘겹고 때로는 복잡하고 어려운 심정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같이 계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깝게 계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들로 차츰차츰 변화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마음에 어려운 사람들, 관계에 어려운 사람들, 또한 건강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